하나님은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 아합에게 베낫앗을 멸할 기회를 주셨지만 아합은 자기 맘대로 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줍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의 생명으로 이 베나닷의 생명을 맞바꿀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이 예언을 선포하기 전에 두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처음 사람은 불순종하여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좀 중요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시대 때에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선지자들의 선지자 생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등장하는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은 당시 선지자 양성 훈련을 받고 있던 학생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무리는 문자적으로 아들들이라는 뜻인데요, 제자나 학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양성이 처음 언급된 때는 사무엘 시절입니다. 라마나요새 사무엘을 지도자로 하는 선지자 무리가 있어서 예언 사역을 펼치던 장면이 사무엘상 10장과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이 지금 시대는 엘리사 시대인데요. 이때도 동일하게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훈련받는, 학교에서 훈련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길갈과 에브라임 등의 이 생도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여기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름은 없고 이렇게 선지자의 무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때, 성경의 이 장면은 선지자 생도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선지자 훈련을 받는 학생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로 참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로, 또 신앙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친구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선포대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친구도 이 선지자 생도의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렇게 선지자의 요구에, 이 치라는 요구에 불응했던 선지자 친구 생도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선지자를 치라는 요구에 순종해서 도리어 심하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쳤던 이 친구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이 친구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생도를 치라는 그 요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요구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식 범위 안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요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친구를 치는 것이 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상해를 입힐 정도로 친구를 때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범죄입니다. 폭행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이나 심지어 도덕적인 인간의 긍휼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치라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이나 혹은 인간적인 긍휼의 감정을 배제하고 단호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감정이나 또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임용시험 준비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힘든 길, 또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 어느 부모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야 순종하겠지만 인간적으로 그걸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반대하셨습니다. 자식이 힘든 길 간다니까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나중에 임용시험 합격하고 교사 돼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가정 꾸리고 좀 자식들도 키워놓고 좀 안정적인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인간적인 감정이 그것을 찬성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도저히 내가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도저히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이나 혹은 인간적인 도덕적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이제 선지자 생도가 이 아합의 죄를 들추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사용했던 방법을 다 아실 겁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서 분노하면서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고 그 양 새끼의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바로 그 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왕 당신이라는 것을 알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그 부자가 자기인 줄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자가 지금 자신이 그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의 부자는 양새끼 뺏었지만 이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마치 자기 이야기인 듯이 꾸며서 아합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가 포로를 감시하다가 놓쳤는데 그 일로 자기가 대신 죽든지 은 1달란트를 물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 왕은 네가 결정한 대로 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포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 자신이 이 아합 왕이라는 것을 아합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정죄의식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직접적인 책망을 듣기 전까지의 모습처럼, 또 오늘 본문의 아합처럼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제나 기준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사람은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아,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데, 그 사람 이야기가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려면, 참된 성숙의 길로 들어서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만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니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그렇게 남 탓이나 상황 탓만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이 자기 성찰이, 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으로 성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되고 진정한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본문이 참된 신앙의 길로, 신앙의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또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람이 계획하기 전부터, 아람의 왕 베나닷이 계획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가르쳐 주실 만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었냐면 아합의 손에 의해서 베나닷을 심판하는 것이었고 베나닷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 베나닷이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아합은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큰 죄인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의 어떻게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던 악한 왕이죠. 사실 이 아람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의 첫 단추였어요. 그런데 아합의 행동은 마치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처럼,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나닷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자신이 성취한 줄로 알고 오만함을 더욱 키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인간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적군의 수장, 적군의 왕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적군의 수장 내지는 적군의 왕의 이 그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죠? 왕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편의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편의 장군 한 사람이 왕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적군의 수장 내지는 왕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장수는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 나라에서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나닷과 아람을 심판하시고 베나닷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이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이 승리를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이 베나닷의 이 어떤 그 유혹에 솔깃해 가지고 내 이름을 딴 도로를 다메섹에다가 깐다고? 여기에 마음이 혹해 가지고 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합 왕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는 베나닷의 목숨 대신 아합의 목숨을 걷어갈 거라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 진정한 신앙의 성장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왕 되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하나님 거였어요. 그 목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숙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 혹은 내 신앙은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